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심으라 또 새기라 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말씀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 새긴다라는 것은 듣는 일인데 이미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그 말씀을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도전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주에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지고 새겨져야 하는 이유는 무너진 우리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말씀 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고 새겨야 하는 이유에 관해 다시 한번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와 사랑하는 이들 10년 가운데 심는 일이 곧 새기는 일이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사실을 쫓아가며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판에 심고 새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2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읽혀져야 하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서는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두 가지로 좀 보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돌이고요, 두 번째가 소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소금 언약과 돌 무더기를 쌓아놓은 언약, 그리고 십계명도 어디에 쓰여졌어요? 두 돌판에 쓰여진 것처럼 돌판에 기록하는 과정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아는 것처럼 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 풍화작용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깎여지고 흐릿해지고 지워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판에 또 새겨지고 그들의 마음이 또 다른 이들에게 주의 말씀의 편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같은 비유를 자주 들게 되어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라면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낡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나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후손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세워져 가기에 그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역사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면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겠지만 교회가 우리이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통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이치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지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읽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자에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새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복을 이루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판에 심고 새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보통 잊어버린다 그러면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는 조금 다릅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까먹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잊어버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단어 사전을 보면 샤카으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 놓아진 것. 이게 잊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종종 비유를 들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해서 이거 반드시 쓸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놔둬요? 잘 놔둬요. 근데 잘 놔두는데 어때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필요할 때가 되면 또 뭐예요? 또 사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겪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너무 잘 놓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린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 주에 나눠진 것처럼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진짜 놔야 할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놓고 있다 보니 주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을 할까요? 상석에 앉으셔야 할 분을 말석에 앉혀놓으니 이게 잊어버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판단과 생각보다 앞서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하나님을 내 마음의 판단과 생각 뒤로 밀쳐놓고 뒤로 물러나 있게 만들면 이것이 잊어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아도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언제나 주의 사자를 우리보다 앞서 보내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달려간다라고까지도 표현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앞서 세워 놓을 수 있는, 앞에 자리에
잘못된 엉뚱한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읽지 않았는데 5절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바꿔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너의 판단과 너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너를 신뢰하지 말고 주를 네 앞에 모셔라. 또한 내 명철, 내 생각, 내 판단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앞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앞에 놓아라. 너는 범사에 너를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 앞에 모셔라. 그러면 그분이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긴다는 것은 어떤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일임을, 말씀이 있어야 하실 그 자리에 온전히 세워두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날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라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분부하신 명령이 내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석에 모시기보다는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자랑거리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보고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내 앞에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것을 놓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가장 앞선 자리에 그 말씀과 그 명령이 놓이게 되어지는, 위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맨날 듣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에는 뭐가 많다? 안 가보셔가지고 아직. 지금은 어차피 못 가요. 근데 안 가보셔서 그런지 유럽 가는 분들이 늘상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가지예요. 유럽에는 뭐가 많더라? 소매치기가 많더라. 그러니까 물건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늘 듣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절대로 유럽을 갈 때는 백팩을 메지 마라. 뭐 등에 지는 거 있잖아요. 뒤에 두면 안 보이니까 이거는 소매치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된다라는. 또 옆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등으로도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허리색 뒤로 가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가져가라는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뭘 매라 그래요? 벨트색을 앞에다 매라 그럽니다. 요즘에는 이거를 슬링백이라고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앞에다 매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 믿어온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다 벨트색하고 겉에다가 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도 그러면 표시가 또 나요.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오시는 분들, 소매치기들이 누가 봐도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오신 분인 줄 알 수 있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돈 찾아 나오신 분들은 너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꼭 어때요? 꼭 하고 막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은행에서 나오면 돈 찾아 나온 거예요.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얼마요? 많이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치기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고백은 뭡니까? 귀중한 것이라면 내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내 앞에 두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나와 내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과 사람들 가운데 보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우리 앞에 두는, 우리 앞에 위치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건 유럽 얘기라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 가까운 얘기를 해볼까요?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시골에서만 살다가 모처럼 서울로 올라가서 상경하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은 어떤 곳이다? 눈 뜨고 있어도 코백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눈 부릅뜨고 반드시 쳐다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눈을 뜨고 있어도 뭐하니까? 코백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부릅뜨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는 거예요? 꼭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단대히 챙겨라. 뭐 이런 거죠. 그게 앞에 두는 거라는 거죠. 이와 같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두고 그 앞에 두신 일을 온전히 따라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판에 새기는 일인데 그 지킨다는 이야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고. 지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늘상 이거는 이행한다, 준행한다라는 수준을 뛰어넘는 표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어요. 나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였다고요? 파수한다,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파수한다라는 건 뭐예요? 파수꾼이 돼서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지키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놓고 내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진짜 뜻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진짜 모셔야 할 자리에 두고 그 말씀을 어둠의 권세가 원수마귀 대적의 세력이 오늘도 내 안에서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 지켜내는 것, 이것이 진짜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판의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삶에, 우리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주셨던 당신 드시던 사탕을, 그 눈깔 사탕 큰 것을 혹시 주셨은, 그래서 받아 먹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할머니가 그 사탕을 어디서 꺼내시던가요? 속고쟁이라고 표현하죠. 속바지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숨겨놨다가 이쁜 손주가 오면 거기서 막 이렇게 들썩이면서 꺼내세요. 근데 그냥 있습니까, 사탕이? 종이로 뭔가가 싸져 있어요. 종이를 벗기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손수건이 또 있어요. 손수건만 있어요. 그 안에를 보면 또 뭐가 있어요? 비닐 봉지에, 비닐에, 그것도 알사탕을 한 번에 먹기 아까워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조각난 걸 이렇게 싸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래, 그 중에 당신도 하나 드시고 저도 사랑하는 손주도 하나 주시는 것들이. 당신에게는 그게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 어디다 감추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감추는 거예요. 옛날에 은행이 많이 활발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것들 다 어디다 두셨어요? 장롱 제일 깊은 곳. 이불을 몇 개 꺼내야만 닿을 수 있는 그런 곳에 두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맨날 뭐예요? 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손 넣어보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이게 지킨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마음판에 사라지지 않을 그곳에 내 앞에 모시고 진짜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두 눈 부릅뜨고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데 내 안에 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두 눈 부릅뜨고 가장 깊은 곳에 두고 감시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않을 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 앞에 모실 뿐만 아니라 상석에 모시고 늘 두 눈 부릅뜨고 어둠의 권세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파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내 사랑하는 이들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살아가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보다 먼저 한 단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게 만들고 평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목에 매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켜주시는 이는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나를 지켜가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지켜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쫓아다니며 같이 지켜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내 아내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을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앞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앞서가시며 친히 우리의 날을 길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신명기, 제가 20장이라고 그랬나요? 30장이요. 30장 19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뭘 두셨다고요?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두었는데 너희는 살기 위해서 내 자손은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이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수, 생명은 이해가 되는데 장수는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헷갈리거든요. 싸움하는 장수인지 길게 사는 장수인지 무슨 뜻일까요?
저도 헷갈려서 원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날이 길게 하신다라고 하는 장수의 뜻을, 오래 사는 장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지켜내면 그 말씀이, 그 생명이 너를 지키고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나의 생명을 지키며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날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가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을 보면은 목에 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다 뭐라고 생각해요? 목걸이처럼 목에 줄 달고 이렇게 말씀을 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목구멍에 묶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우리네 말에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무섭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되더라. 이런 표현을 쓸 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하게 되더라. 참게 되더라.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바꾸길 원합니다. 말씀이 포도청입니다.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이 제일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켜내기에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시고 내 날을 길게 하실 것이며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던 다윗이 시편 7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후대에 주의 복음을 놀라운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그것을 전하는 동안은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왕이면 호위 군사를 두르고요. 일명 보디가드를 쫙 깔고요. 모든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세상에 제일 좋은 음식들 다 먹고 살았을 그가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기에 복음을 전하고 후대에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새길 수 있는 그 순간을 갖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고백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읽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시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친히 말씀이 지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면 평강을 더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이 지형적인 요건이 비슷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해오고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가장 많이 나눠요. 이 말은 곧 전쟁과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너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네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이 포도청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지켜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떡을 되게 하는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되어지고 전쟁과 힘겨운 모든 것들이 관영한 그 땅에, 그곳에 내가 지금 살아도 주의 말씀이 내 앞을 달려갈 때, 내 앞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고백처럼 소망 중에 안연하게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고 새김으로,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주의 말씀을 새겨 넣음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에 평안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총과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데, 이 표현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인정받는데 밖에서는 인정 못 받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밖에서는 인정을 받으시는데 집에만 오면 인정을 못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난가 하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밖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또 인정을 못 받는 내 자신을 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7 집사를 세울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되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로 다시 세우게 되어진 마띠아를 뽑을 때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되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말씀을, 하나님을 진짜 모셔야 할 자리에 모시고 두 눈 부릅뜨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내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인정하시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근데 집중해야 될 하나가 있어요.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다. 내가 은총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귀중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귀중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은총으로 여겨주신다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고요. 내게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자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기를 힘쓰고자 내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심고 또 새기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새기고 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하게 여기며 은총을 여김을 받는 귀하고도 복된 사람으로 친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과
또 우리의 소중한 이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의 판단과 생각보다 뒤에 두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앞에 모시고 주의 명령을 쫓아가며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끄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이끄사 주의 은혜 앞으로 평강 안으로 주의 소망과 축복 안으로 친히 주장해 가실 줄 믿사옵나니 나를 의뢰함이 아닌 주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거룩한 씨를 오늘도 뿌리는 자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